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 부흥 말씀상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나중에 부임하게 되면 첫 번째 부흥에는 유호준 교수님, 목사님을 모셔야지라는 생각이 오래 있었습니다. 또 마침 맞아서 이번에 오셔서 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셔서 또한 참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제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4일간 제가 이제 늘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참 제게 도움될 만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흥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수님이 16세 되던 해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밑에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 가정을 일구어 나갔는지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잠깐 대화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27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4년 만에 시민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51년간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에 남아있는 세 동생을 공부를 다 시켰대요. 매월 돈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냈대요. 남동생이 2분이 계신데 2 남동생이 다 목사님이 되십니다. 큰 동생은 자기를 따라서 신학을 해요. 신학, 우리 학교에 지금도 신학과 교수로 재직해 계십니다. 동생이 그러더래요. 나도 형처럼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 교수가 되고 막내 동생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기도 공부하기 바쁜데 그리고 목회하랴. 그럼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유명한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번역 일을 했다네. 한마디 이렇게 딱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정말 힘겹게 인생을 사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동생을 다 키워낸 거예요. 그 형님이 장남이라고. 또 자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딸, 아들, 딸, 아들 있다 그랬죠. 그 넷도 또 다 키워낸 거예요. 그럼 어머니 모시고 세 동생과 넷 자녀면 몇 명이죠? 7명이나 되죠. 다 잘 키워내시고 지금도 뭐 세계 여기저기서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생기죠.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어머니도 평생 모시고 자녀와 동생들을 잘 키웠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같이 생각을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죠. 설교는 제 사명이고 제 일이죠.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려운 설교들이 있어요. 뭐냐면 절기 설교예요. 매년마다 반복해서 해야 하는 그 교회력에 따른 설교들. 특히 5월달 되면 하는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같은 설교. 이 중에 어떤 설교가 제일 힘들까요?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어요. 시간도 안 됐고, 부교육자가 돈이 있겠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또 목회자 가정사라서 조금 달라요. 연락도 잘 안 하고 서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저도 잘 연락도 안 드리고 잘 찾아뵙지도 않고. 근데 5월달이 다가오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뭐 해야 되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게 전혀 없어요. 또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설교 못하겠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끔 이제 토론을 해요. 이런 주제로 토론합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 있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결론은 설교를 해야 한다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누구를 향해서 설교하죠? 제게도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어요.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 결핍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내 지위가 아직 높지 않아서, 내 건강이 아직 약해서라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나와 이 피조 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말씀하고, 5계명의 10계명은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5계명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부모 공경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말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고, 그리고 이 부모의 관계가 건강해야 나머지 관계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순종할 때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서 합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모 공경은 잘 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저하고 요즘 교수님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정말 비교도 안 되고 진짜 택도 안 돼요. 정말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정말 없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솔직히 이 시대 부모 공경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자녀들은, 내 새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장담할 수 없어요. 이미 마음 비운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부모 공경이 많이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외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 10가지 중에 유일하게 5계명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을 찾아보면 복을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근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구체적인 복은 이 5계명만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특별히 이 계명에 왜 하나님이 상급을 걸고 상을 걸었을까요? 보통 뭐 할 때 상 걸어야 여러분들이 하죠. 상 안 주면 잘 안 하잖아요. 다 그래요. 인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상을 걸어놓고 너희들 내게 복 받으려면 니들 아버지 엄마한테 잘해라 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복을 주는지 한 3가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성경을 보고 읽고 3가지를 잠깐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끝부분에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했어요.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가만히 살아도 얼마만큼 살아요? 요즘에 100세 살아요. 요즘에 장례식 보통 90세 이상 분들이에요, 다. 그 이하는 잘 없어요. 평균 그만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 광야예요, 광야. 모세가 광야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전합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또는 전쟁 가운데 이른 나이에 다들 죽어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겁니다. 그럼 진시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 찾아오라 그랬어요? 불로초 찾아오라 그랬죠. 불로초가 뭐죠? 먹으면 늙지 않는 풀이요, 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도 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을 주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약속은 땅입니다. 땅. 요즘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죠? 부자죠. 서산에 땅 부자가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땅 있습니까? 근데 이 계명이 선포될 때는 지금과 조금 또 다르죠. 지금도 땅 있으면 부자예요. 떵떵거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때는 농경사회예요. 땅이 없으면 양식을 못 거둬들여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 땅에서 풀을 길러가지고 짐승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땅이 있으면 아이고 좋다 이게 아니라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후손들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왜 종살이 했습니까? 거기에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 어떻게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때 가장 원했던 게 이거였어요. 오늘날 땅도 원하죠. 성경 보면 땅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여기서 복은 단순히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모든 복을 다 포함해요.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레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뭐 할 사람이 없대요? 열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열어젖혀서 복을 주시면 그것을 막거나 닫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복들이 누구를 잘 섬길 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땅에 기름진 복들, 일반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걸고 누구를 잘 섬기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몇 구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잠언 15장 3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다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감찰합니다.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찾고 감찰하고 보실까요? 내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겁니다. 내가 복 주지 않을 자에게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꼭 믿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미.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의 그 말의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거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무겁게 대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은 존중, 그리고 두려움 또는 경외 또는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를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아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괴팍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살과 피를 덧입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켰죠.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뭐 해야 되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게 부모의 귀한 의무 중에 한 가지죠.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잘못해요. 잘못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요즘에 TV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뭐 하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존중을 받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존재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신명기 27장 16절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뭐 하래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한 말씀이 몇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거예요. 경홀히가 뭐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부모님을 낮춰보고 하찮게 대하는 것이 경홀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용돈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잘 참석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이 그냥 행하는 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수많은 것을 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사랑이 없었다면 0이라는 거예요. 제로다. 무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저 중국 송나라 때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그럽니다. 공경은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때마다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효행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정말 우리 육신의 눈을 봤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끝까지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 공경은 모든 우리 자식들의 의무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절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무엇이 필요하대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아버지는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가정을 부양하고 그리고 학식이 고매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러다가 재산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걸 하지 못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반듯한 부모님만이 계신 게 아니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 돌보지 않은 과거의 그 아픔 상처가 있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무관심, 음주 등으로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연락을 끊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부모님 얼굴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화가 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두에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버겁잖아요. 내 어릴 때 받은 게 없는데, 상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들,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호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겠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를 잘 해드리고 하면 내가 효도를 받는다. 조금 전에 이제 두 친구 중에 하나이가 제 딸이죠. 보니까 앞에 저게 있길래 누구를 주는 건가? 하고 이제 저를 주더라고요. 호강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다 보면 저기에다가 이제 저희 큰 딸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잘 찍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효도를 뭐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전고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뭐 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준 부모님들도 내가 언제 상처를 줬어?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한두 번 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들, 상처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서 내가 깨닫고 깨우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부모님을 뭐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 너희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면 공경해라 하지 않죠. 하나님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해결하시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그들의 지위나 재물이나 능력 다 달라요.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용서를 다 받았어요. 죄 씻음을 다 받았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를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대요?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미움과 상처를 극복할 수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힘을 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말씀 있죠. 우리 시편 27편 9절 10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잖아요. 시인이에요, 시인. 이 시인이 자신의 과거 아픔을 노래로 성화해서 부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노래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쁜 일들, 나쁜 것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부모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신앙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원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대적하며 불순종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육체의 어머니가 베풀지 못한 그 돌봄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해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면 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은 어떻게 가죠? 쏜살같이 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후회할 때가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소중한 거,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때가 지나서 후회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효도를 못했지만 이 사실인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교수님 만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그러면서 정말 효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저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제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누구한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도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 우리 오늘 봉투 받으신 분들 계시죠? 잘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주신대요? 반드시 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계명만 하나님의 복이 달려 있어요.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내년 우리 어버이 주일까지 1년을 살아갈 텐데 한번 우리 잘 섬기고 잘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한번 기록해서 함께 자랑해 볼 수 있는 내년 5월 어버이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년간 열심을 다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